그대여, 자식의 길이 막혀 있을 때 마음은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아이가 아프면 내 숨이 막히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내 잠이 깨지지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언제나 절박합니다. 부처님, 제 아이의 길을 열어주소서.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먼저 그대의 마음을 열어라. 그대의 마음이 풀리면 아이의 길도 열린다. 우리는 자식의 운명을 붙잡고 애타게 흔듭니다. 하지만 운명은 문이 아니라 강입니다. 흐름이 막히면 억지로 밀기보다 잠시 멈춰야 합니다. 멈춤이 곧 흐름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멈출 때 새로이 흐른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은 시험마다 떨어지고 아들은 하는 일마다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절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왜 제 아이만 일이 막히는 겁니까? 그때 노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기도에는 두려움이 많구나. 두려움이 담긴 기도는 바람처럼 흩어지고 믿음이 담긴 기도는 땅처럼 머문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기도의 말을 바꿨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에서 부처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로. 그리고 몇 달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마음이 밝아지고 아들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일이 술술 풀려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조금씩 고요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방향을 바꾼 순간 운명의 물길도 함께 달라진 것이지요. 그대여, 부모의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운명을 흔드는 마법이 아니라 운명을 감싸는 마음의 향기입니다. 기도는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대의 기도가 부드러워지면 세상도 부드러워집니다. 자식의 길이 막혔다면 먼저 나의 말이 막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걱정의 말, 비교의 말, 불안의 말. 이 세 가지 말이 자식의 귀를 닫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복이요, 업이니라. 그대의 말이 자비로 머물면 자식의 길에도 복이 깃듭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스승은 연못가의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꽃이 피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아느냐? 봄부터 여름까지는 피지 않지요. 그러나 그 뿌리는 멈추지 않는다. 보이지 않아도 자라고 있고 그 인연이 무르익을 때 꽃은 저절로 핀다. 그대여, 자식의 운명도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멈춘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시간을 믿어주는 마음, 그것이 부모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식을 향한 기도는 세 가지 길로 흘러야 합니다. 첫째, 믿음의 기도. 아이의 가능성을 믿는 것. 둘째, 감사의 기도. 오늘 함께 있음에 감사하는 것. 셋째, 비움의 기도. 아이를 내 뜻으로 채우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운명의 물길이 스스로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을 모으는 일이다. 그대여, 자식의 길이 막혀 있을 때 기도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이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아이가 배워가는 길을 제가 믿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어둠을 걷습니다. 기도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침묵으로 대답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압니다. 막혀 있던 것은
아이의 운명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안이었다는 것을. 그대여, 오늘 밤은 그저 조용히 이 말을 되뇌어 보세요. 부처님, 제가 아이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을 것입니다. 기도가 흐르는 자리에는 반드시 빛이 머뭅니다. 그대여, 기도는 눈물로 시작하지만 결국 미소로 끝납니다. 처음엔 막막하고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대가 끝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마음 안에서 운명은 이미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기보다 그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 말의 뜻을 깊이 새기십시오.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내 안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 아들은 늘 방황합니다. 공부도 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사람들과도 자주 부딪힙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들을 걱정하며 얼마나 자주 눈을 감았습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는 기도는 하늘을 보게 하고 눈을 뜬 걱정은 땅을 더 어둡게 하지요. 이제는 걱정을 멈추고 믿음의 눈을 감으십시오.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말없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오늘은 제 말을 들어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제 아이가 이 밤을 평안히 지내게 하소서. 그 기도는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이유 없이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엄마, 그냥 집밥이 먹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세상은 거창하게 변하지 않았지만 가장 필요한 변화는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대여, 자식의 길이 막힐 때마다 왜 저 아이만이라며 하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운명은 누구의 편도 아니며 기도는 누가 더 많이 하느냐의 경쟁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머물고 마음이 흔들리면 복도 머물다 떠난다. 기도의 핵심은 정성보다 고요입니다. 고요할수록 그대의 말은 힘을 얻습니다. 한 수행자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하루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대는 믿음이 자라는 중이구나. 그렇습니다.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씨앗처럼 반복될 때 싹이 납니다. 그대여, 자식의 길을 바꾸고 싶다면 기도의 방향을 3번 바꾸어 보십시오. 처음엔 부탁의 기도, 그 다음엔 감사의 기도, 마지막엔 회향의 기도로. 부탁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처님, 제 아이를 도와주세요. 감사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처님, 제 아이를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회향의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부처님, 제 아이의 복이 다른 사람의 복이 되게 하소서. 이 3가지가 돌고 돌아 그대의 가정에 자비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한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강물과 같다. 언제나 흘러야 깨끗해진다. 한 번의 눈물은 샘물이고 100번의 기도는 바다다. 그대여, 자식의 길이 막혀 있다면 그 강물을 막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그대의 기도가 흘러가면 그 길 위에 자식의 복이 자랍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이 한순간에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더딘 흐름이 있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지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늘 그 곁을 따라 흐르십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하늘이 그대를 향해 오는 발자국입니다. 오늘 밤 마음이 답답하다면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부처님, 제가 먼저 고요해지겠습니다. 제 고요함이 아이의 길이 되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 한 줄이 그대의 가정을 부드럽게 감싸는 자비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의 모든 막힘을 녹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자식의 길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길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주신 진짜 응답입니다. 그대여,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은 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의 끈은 세상 그 어떤 줄보다 질기고 따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자식의 마음은 저절로 잔잔해진다. 이것이 업과 인연의 이치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아이가 아무리 타이르고 다그쳐도 변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스승은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못의 물결을 손으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바람을 멈추어라. 그대여, 그 바람이 바로 부모의 불안입니다. 부모의 불안은 아이의 거울에 비쳐 그 마음을 흔들고 또 흔듭니다. 기도의 첫걸음은 내 불안을 잠재우는 일입니다. 기도는 아이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 고요함이 자식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물이 맑아야 달이 비추듯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야 아이의 마음이 반응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이를 향해 걱정과 한숨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게으르니? 왜 이렇게 늦니? 왜 이렇게 약하니? 그 말들은 모두 사랑이었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찾은 그녀에게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 속에는 두려움이 많구나. 스님, 저는 아이가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매일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네. 진짜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다. 그날 밤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아이에게 말을 줄이고 대신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저 아이가 제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비를 주소서. 며칠이 지나자 아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무 말이 없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세상을 바꿉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대여, 자식의 마음은 강물과 같습니다. 물길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탁해지고 조용히 기다려주면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그 기다림의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다림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다림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머무는 곳에 업은 높고 참는 마음이 자라는 곳에 복은 쌓인다. 기도는 자비의 연습이며 참음의 씨앗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대의 말은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하루는 한 스님이 어린 제자를 꾸짖었습니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스님, 저를 왜 그리 꾸짖으십니까?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꾸짖음이 사랑으로 들릴 때 너는 이미 자랐다. 그 말에 제자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나중에야 깨닫는 법이지요. 그대여, 자식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는 매일 조금씩 그 마음을 데워줍니다.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언어가 되고 내일의 언어는 아이의 기억이 됩니다. 그 기억 속에 부드러운 향기가 남습니다. 그 향기가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기도란 내가 이 아이를 바꾸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는 서원입니다. 그 서원이 깊어질수록 자식의 마음은 조금씩 풀립니다. 사랑은 결국 시간 속에서 자라는 법이니까요. 오늘 밤에도 그대의 기도는 들릴 것입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평안하기를, 오늘은 그 아이의 마음이 한결 가볍기를. 그대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 그 아이가 눈을 감는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진다면 그것이 이미 가장 큰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속삭이십니다.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소리가 아니라 그대 마음이 땅에 닿는 순간이다. 그대여, 오늘도 그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십시오. 그대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미 아이의 마음 속에 씨앗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꽃이 되어 그대의 품으로 향기롭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대여,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흐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의 물결입니다. 우리가 지은 말, 품은 생각, 쌓은 감정이 하나의 결이 되어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 운명이라 불리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업에서 오고 업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대여, 자식의 길이 막혀 있다면 그것은 아이의 잘못도 세상의 탓도 아닙니다. 단지 오래전 그대의 마음에서 던져진 한 톨의 말, 한 번의 분노, 한 줄의 두려움이 지금의 현실로 자라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대여, 두려워 마십시오. 업은 지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녹여야 하는 것입니다. 불에 녹는 쇠처럼 기도는 마음의 불로 업을 녹입니다. 기도의 불은 뜨겁지 않습니다. 조용히 타오르며 오래된 그림자를 부드럽게 지웁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아들의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문을 듣던 중 노스님의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죄가 아니라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녹이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의 길이 아니라 제 마음의 길을 비추어 주소서. 그 기도는 슬픔이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얼굴에 고요가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들의 표정에서도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먼저 부모의 마음을 맑게 하고 그 맑음이 자식의 기운으로 전해집니다.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닿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울림은 소리보다 멀리 간다. 그대여, 업을 녹이는 기도의 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참회의 기도.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잘못을 비우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과거의 그림자를 씻어줍니다.
둘째, 자비의 기도. 이 아이가 나로 인해 아프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현재의 인연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셋째, 회향의 기도. 오늘의 깨달음을 세상 모든 아이에게 돌립니다. 이 기도는 미래의 복을 여는 씨앗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매일 한 번씩 올려보십시오. 그대의 목소리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크기가 아니라 진심의 깊이로 닿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대의 업은 얇아집니다. 업이 얇아질수록 자식의 길은 저절로 부드러워집니다. 한 수행자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업이 사라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할 때다. 그렇습니다. 업은 미움으로 엉키고 용서로 풀립니다. 기도의 끝에는 언제나 용서가 있습니다. 아이를 향한 서운함, 자신을 향한 죄책감, 그 모든 것을 부처님께 내려놓는 순간, 업은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그대여, 기도는 풀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묶인 마음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기도하는 손이 두렵게 떨릴 때도 있겠지만 그 떨림마저도 복의 시작입니다. 그 떨림 속에서 진심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 노스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빛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의 어둠을 알아보는 일이다. 그대여, 지금의 고통이 어둠처럼 느껴진다면 그 어둠을 미워하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 아직 녹지 않은 업이 숨어 있습니다. 기도로 그 업을 감싸면 그 어둠은 곧 빛으로 바뀝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 아이의 업이 맑아지기를. 제가 그 아이의 업을 함께 녹이겠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일지라도 그것마저도 기도로 감싸겠습니다. 그대의 이 기도는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맑게 울릴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흐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에서 피어올라 자식의 길로 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업을 씻는 물이요, 복을 심는 흙이니라. 그대여, 오늘의 기도로 그 흙을 부드럽게 적셔 주십시오. 그 속에서 자식의 새 길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대여, 세상에는 아무도 모르게 피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 눈부시지 않습니다. 천둥처럼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한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시작됩니다. 그 부드러움이 바로 기도의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란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어느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 마음의 변화가 정말 기적인가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찻잔을 가만히 들어 올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차가운 잎을 만나 향기가 날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그대의 눈물과 기도가 만나면 복의 향기가 난다. 그대여, 기도는 단 한 번의 외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0번의 눈물, 1000번의 기다림 속에서 피어납니다. 하루의 기도가 씨앗이라면 그 씨앗은 밤마다 눈물로 젖고 아침마다 믿음의 햇살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그대의 가정에 잔잔한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아들은 늘 세상과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음을 다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를 지켜주소서. 그러나 아무 일도 변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낙심했고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스승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가 바라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대는 이미 달라졌네. 그대의 말이 부드러워졌고 그대의 얼굴에 화가 줄었네. 그것이 기도의 첫 기적이야. 그 말에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녀는 기도의 말을 바꾸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부처님,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시작된 이후 아들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세상에 대한 원망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복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 복을 깨닫는 길이다. 그대여, 자식의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늘 그대의 집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평화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그리고 때로는 그냥 괜찮아졌어요 라는 한마디로 나타납니다. 한 노스님은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부처의 자비 안에 있느니라. 그대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은 하늘로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발밑에 스며들어 자식이 걸어갈 길을 부드럽게 적십니다. 그러니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복의 물입니다. 그대여, 기도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식이 웃는 얼굴로 집에 들어올 때,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을 때, 서로의 눈빛에 따뜻함이 머무를 때, 그 순간이 바로 기도의 열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기쁨을 알아보는 마음이 큰 복을 부른다. 오늘 밤 두 손을 모으십시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그대의 진심입니다. 부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제 아이가 웃을 수 있어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이 짧은 기도 한 줄이 세상의 그 어떤 주문보다 강력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복으로 바뀝니다. 그대의 눈물이 맑아질수록 아이의 길은 더 환해집니다. 그대의 기도는 결코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빛이 되어 그 아이의 내일을 비춥니다. 그대여,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기적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온다. 그대가 믿음을 놓지 않는 한 그 기적은 반드시 그대의 가정에 머물 것입니다. 그대여, 기도의 끝은 멈춤이 아닙니다. 기도는 언젠가 고요히 돌아오는 바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맑히는 일이다. 그대가 오래도록 두 손을 모아 흘린 눈물은 결국 그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빚어놓습니다. 자식이 변하지 않아도, 세상이 여전히 버거워도 그대의 시선은 이미 달라져 있음을 알게 되지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방황하며 떠난 지 오래였고 그녀는 매일 저녁 등불을 켜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아이가 무사하기를. 시간은 흘렀지만 아이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법당에 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제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걸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이미 소용이 있네. 그대의 얼굴이 평화로워졌고 그대의 말이 부드러워졌지. 그대가 변했으니 세상도 이미 변한 것이네. 그 말에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라는 것을. 회향이란 바로 그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내 기도가 나만의 바람이 아니었음을, 그대가 흘린 눈물이 온 세상을 적시고 있었음을 아는 순간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행복을 빌 때 복은 스스로의 집에 머무느니라. 그대여,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 아이가 복을 받듯 세상의 모든 아이가 복을 받게 하소서. 그 한 줄의 마음이 자비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기도는 점점 넓어집니다. 처음엔 내 자식을 위해, 그 다음엔 내 가정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엔 모든 생명을 위해. 그 넓어짐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며 회향의 완성입니다. 어느 노스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은 피어 있을 때보다 향이 남을 때가 더 고요하느니라. 기도도 그러하다. 그대가 다한 뒤 남는 마음, 그 고요함이 바로 회향이니라. 그대의 기도가 이제는 향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대의 자비가 머문 곳마다 누군가의 눈물이 멈추고 누군가의 길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대여, 더 이상 결과를 바라지 마십시오. 기도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대가 한숨을 참아낸 자리마다, 그대가 포기하지 않은 날마다 복의 기운은 조용히 싹트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제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머무를 때입니다.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대의 내면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대의 평화가 곧 자식의 복이며 그대의 자비가 곧 세상의 등불입니다. 그대여, 오늘 흘린 눈물이 내일의 복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고요히 참은 마음 위에 머무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머무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해탈의 문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평화가 그대와 함께하길 빕니다.